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쯤 들어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신다고 약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아니,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귀하다고, 넌 아름답다, 넌 소중하다라고 하시더니 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바로 찍어버리신다네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걱정들이 생깁니다. 난 잘 붙어있는 가지일까? 난 열매라고 내세울 게 없는데. 난 지금까지 전도도 한 명도 못했는데. 나도 열매 맺고 싶었지만 나는 환경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 난 노력은 정말 많이 했는데 매번 실패해요. 난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난 괜찮은 걸까? 난 하나님께 찍혀나가는 가지일까? 네, 과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요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날 밤부터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또 성령께서 오실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지만 승리할 것 등 앞으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가르침을 이 강화에 다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로 자주 묘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요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으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헛된 포도나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조시켜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여기서 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포도나무지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가지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네,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생명력을 잃고 바싹 말라서 땅에서 썩어가거나 아니면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렇듯 오늘 말씀은요, 열매 맺지 않는 이들은 찍어내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이기 이전에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지만 이제 나는 너희의 곁을 떠날 것이고 너희의 힘만으로 앞으로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 네, 이 얘기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죠. 네, 때문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글 성경에서는 거하다, 붙어 있다, 내 안에 있다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네, 좀 더 정확하게는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생명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임을 말하는 겁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있을 곳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는 결코 살 수가 없듯이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가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쳐내실 거야가 포인트가 아니라 너는 가지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 넌 내게 붙어 있어야 해. 라는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포도나무 가지신가요? 혹시 포도나무에 막 날라와 붙은 다른 나뭇잎 또는 가지 위에 앉은 새는 아니시죠? 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건강한 가지입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건강한 가지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상식적인 얘기죠.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삶에서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배의 횟수일까요? 나는 평생 주일 성수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아니면 성경 통독의 횟수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떼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아예 한 채 지어주고 그런 것이 나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내가 연예인이 돼서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아니면 영혼 구원,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열매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도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내 부모님이,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주변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열매입니다. 아니, 왜 그게 열매냐고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의 소원은 포도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진 성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꿈꾸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인데 나는 수박을 맺고 싶어.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 아직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박같이 엉뚱한 걸 꿈꾸지 않고 탐스럽고 단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꿈꾸신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꼭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와 크기는 가지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시기적으로도 제일 늦게 제자가 되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됐죠. 그리고 또 나이상으로도 대단히 늦은 나이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분의 시간에, 그리고 그때를 꿈꾸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친밀한 사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자주 나가면 될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이 뭐죠? 새로 주신 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열매 맺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그리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사귐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육체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어서 말라버린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네,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